신앙 생활과 교회 생활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 없는 신앙 생활이나 신앙 생활 없는 교회 생활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될 정도로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교회 생활은 신앙 생활의 심장과 같은 것인데, 그러나 이 신앙 생활은, 교회 생활은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다듬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느끼셨을 텐데,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에게도 교회 생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를 품고 씨름하며 기도하는 여정을 통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었고 주님이 교회를 대하듯 교회를 대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우리 시대에 고린도서를 다시 썼다면 책 제목을 아마 이렇게 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의 아픔, 나의 사랑, 나의 기도, 나의 전부 고린도 교회, 이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자신의 일부로 여기지 않고 자신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교회로 인해 아파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고 고린도 교회로 인하여 너무나 아파했기 때문에 바울은 사랑하는 자식을 훈계하는 아비의 심정으로 구구절절 아픔과 기도와 소망과 사랑을 담아 권면과 권고와 경고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훈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하며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거짓 사도들을 책망하였는데, 오늘 본문 12장 1절을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덕을 자랑하느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며 자신의 영적 체험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의 신비 체험을 과장되게 부풀려 자랑함으로써 바울을 영적으로 미수관자라고 비방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성도들과 바울 사이를 이간하여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 상황을 그냥 보고 넘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40에서 하나를 감한 배를 5번이나 맞고 3번 회장을 맞고 1번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표류하였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바다를 지나는 중에 강도의 위험과 동족과 이방인의 위협을 겪으며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목마름과 헐벗음과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고린도까지 왔고, 고린도에서도 같은 수고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대적자들은 수고는 하지 않고 교묘한 표현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바울에게서 돌아서게 함으로써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까지 마음이 다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득불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까지 어떤 수고와 헌신과 위험을 감수했는지를 지난주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문제로 또 바울을 깎아내렸는데, 바울은 신령한 사도가 아닐 뿐 아니라 교모하게 이득을 취하는 교활한 자요 말마다 일마다 반박과 변명을 일삼기에 급급한 자라는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면서 그때로부터 14년 전에 있었던 한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12장 2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라고 말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를 분간할 수 없는 상태로 환상 중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는데 거기서 사람의 말로는 가히 표현할 수가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가지 차원으로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다니는 하늘을 말하고, 둘째 하늘은 우리의 시각과 경험이 닿지 않는 영역이 시작되는 하늘로 창세기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다고 말씀하는데, 그 궁창 위의 물이 담겨 있는 곳이라고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치자면 이제 우주를 말하겠죠. 셋째 하늘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끌려간 하늘을 말하는데,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는 곳으로 4절에서 바울은 그곳을 낙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본 셋째 하늘을 그 정도까지만 말하고 말을 그칩니다. 더하면 진짜 자랑이 될까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 12장 5절 6절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5절 6절입니다. 공부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징벌을 받느니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네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듣는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자기에게 쏠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려고 신령한 체험에 대한 간증은 그 정도로 하고 자신의 약함에 대해 말하겠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의 신비 체험을 거짓으로 과장하여 말함으로써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자신들에게 집중시키려고 안간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감춥니다. 예수님보다 20년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유대인 철학자 중에 필로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오직 그것들을 감추고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머물다가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과 시선을 집중시킬까봐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울도 엄청난 영적 체험을 했지만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하면서 말을 그치고 오히려 자신의 약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필로의 말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감추고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한량없는 신비스러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겸손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마음이 준비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충만한 복을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고 또 그 은혜를 베풀고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께 받은 환상과 계시를 간단히 전가한 후 바울은 자신의 약함에 대해 말합니다. 자신의 육체에는 가시가 박혀 있는데 그 가시가 얼마나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바울은 자신의 몸에 박혀 있는 가시를 가리켜서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에게는 약점 중에 약점인데 사도직을 감당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아주 심한 눈병이나 또는 뇌전증을 앓았다는 견해가 있고 또는 평생 그를 괴롭혔던 대적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바울은 이 가시를 좀 빼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3번은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큰 작정의 기도를 3번 드렸다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12장 7절에서 10절이 응답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운동합니다.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죄에 다시 입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응답이 왔는데 좀 이상하게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 네가 구하고 있는 게 떡이 같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스. 그리고 당장에 떡을 주십니다. 근데 지금 내가 이걸 주면 너는 떡이라고 알고 구하지만 지금은 그게 돌이 될 거야. 그러면 기다려. 하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은 그걸 주시겠죠. 그러나 이걸 주면 이게 그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되고 평생에 돌이 될 것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고 절대로 손해가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가시를 배달하고 무든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나 목회 잘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 은혜가 네한테 족하다. 그걸로도 충분하다. 너 그것 때문에 사역 못하는 거 아니다. 가시가 박힌 채로 있는 게 너한테 유익하다. 왜냐? 네가 약한 그때에 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어떨 때는 들어주시고 어떨 때는 그냥 우리를 약한 그대로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 제목을 주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평생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한 가운데 두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더욱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면서 약한 중에도 감사하고 약한 중에도 기뻐하고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면서 약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의 인간적인 약함들을 들춰내면서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사도권을 부정할지라도 바울은 그들에게 비방으로 맞서거나 위축되지 않고 묵묵히 끝까지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그 응답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약함을 기뻐하는 사람,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을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질그릇처럼 약하지만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때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함께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 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질그릇처럼 약한 우리에게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소유하게 될 때에 그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를 이와 같이 능한 이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랑이 무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자신의 약함 외에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지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억지로라도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서 잠깐 자랑을 했다고 말합니다. 12장 11절 오늘의 읽은 본문에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고 자기를 높이는 말이 아닙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바울의 이 말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사실 나를 인정해 줘야 될 사람은 다름 아닌 여러분 아닙니까? 하는 이제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떤 수고와 헌신으로 세워왔는지를 누구보다도 옆에서 지켜보았던 분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잠깐 자랑했는데 앞으로는 이러지 않도록 여러분이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를 인정해 줘야 될 분들이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그 말이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 순식간에 넘어가기가 일쑤였습니다. 12장 16절에서 바울은 그 한 예를 듭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무보수로 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가 개척된 상황이라 교회에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 마케도냐 지방의 교회들이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무보수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상황을 설명했어요. 내가 무보수로 일하는 건 무자격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도움이 왔고 교회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또 무슨 말로 바울을 비방하냐면 그는 교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무보수로 일하는 것 같아도 뭔가 분명히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혹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일로 인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동일시됐던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늘 바울에게는 기쁨도 되고 아픔도 되었는데 성도들이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큰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15절 후반부를 보면 바울이 자신의 그 아픈 마음을 토로합니다.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아야 하겠느냐,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조목조목 여러 말로 훈계와 책망과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자기 변명에 여념이 없는 자다,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자다, 말하자면 덕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비방이 또 돌았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답변을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니까 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무나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릅니다. 자신을 비방하고 배척하고 끊임없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며 바울을 찌르는 자들인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불렀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서 골방에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했던 첫 번째 인사가 뭐죠? 히브리 말로 하시면 될 거예요. 뭐죠?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했습니다. 그 사랑이 제자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성도들을 부릅니다. 그 사랑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회복시킨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120세에 죽었는데 죽을 때에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다. 모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 모세는 소병이 터져서 일찍 죽었어야만 했습니다. 맞죠? 항상 거역하고 항상 배척하고 항상 불순종하고 돌을 걷어 모세를 치려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어둡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꾸준히 능을 받았던 것이죠.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그 백성을 사랑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대했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있었고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뎌내면서 그들을 가나안 초입까지 안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스에 말하죠. 아라스에서 사랑은 무엇보다 강하고 죽음보다 강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의 중심에 이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면 저는 이 고린도서는 잔소리와 자기 변명으로 가득 찬 책이 되고 말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2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난 고린도서가 있는 책인 줄 몰랐어요. 그런 마음이 들죠. 세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이 경고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지적하고 맞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일주일 동안 직장생활 너무 힘드실 텐데 주일날 와서 좀 고생했다, 수고했다, 복 받아라, 하나님 다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런 말씀만 이게 쭉 있으면 그래도 위로가 될까 말까 한데 막 일주일 고생하고 왔는데 막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조목조목 지적하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 말을 전하는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 중심에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면 고린도서는 성경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면 잔소리로 가득 찬 분풀이로 가득 찬 책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으로 행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는 가운데 권면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서는 길이 남는 교회의 모범을 보이는 교회는 이래야 한다는 그 표대를 보여주는 성경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이 담겨있지 않으면 비방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담겨있으면 권면이 됩니다. 비방은 교회를 무너뜨리지만 사랑을 담은 권면은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은 교우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한 후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그들을 부른 후에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뭘 세우기 위함이라?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고 말합니다. 바울은 무슨 말이나 행함이나 사랑이 담겨있어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그들에게 미움받을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권면하고 훈계하였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마 같이 비방으로 맞섰다면 그렇게 끝까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을 덕으로 세우려고 끝까지 비방을 받으면서도 너희는 이래야만 한다라고 그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자리까지 이끌고 갈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처럼 무슨 말이나 행하거나
사랑이 담겨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덕을 갖춘 교회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바울은 이제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 방문 때 받은 충격이 재현될까봐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세 번째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 그러고 두 번째 방문을 낙심의 방문이라 그래요. 연결되어 있죠. 두 번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했을 때에 그 고린도 교회가 보여준 상황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충격을 받고 돌아와서 아주 음한 훈계의 말을 담아서 책망하면서 세 번째로 쓴 편지가 눈물의 편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보존되어 있지 않아요. 소실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낙심의 방문이 세 번째 눈물의 편지를 쓰게끔 만들었어요. 바울은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바울이 막 화를 냈잖아. 너무 충격을 받았어. 교인들도 그 모습 보고 충격받았어요. 바울도 못 볼 걸 받고 성도들도 못 볼 걸 봤어요. 우리 세 번째 만날 때는 그러지 맙시다 하고 부탁을 합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20절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바울이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보았던 고린도 교회 현실입니다. 성도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4분 5력에 어서 서로 비방을 하고 있었어요. 서로 공격을 하고 있었어요. 당을 치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제 세 번째 볼 때에는 나도 그만큼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으니 세 번째 볼 때는 그렇게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 모습을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런 모습이 다시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 바울이 목회자로서의 책임감이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서 힘이 송구스럽고 부끄럽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게 될까봐 그는 마음이 두렵다 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제 세 번째 갈 때는 정말 계속 그러고 있다면 나는 다시 뭐하지 않겠노라? 13장 2절에 보면 그런 자들을 다시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아주 음하게 말합니다. 1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도 해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정민의 입으로 날마다 뭐하리라?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 전체에게 권면하고 전체에게 편지를 썼지만 세 번째 갔을 때에도 여러분이 변하지 않고 수군거림과 비방과 당짓는 것과 서로 공격하고 비방하고 교회가 혼란 가운데 빠져있고 그렇다면 나는 이번에 교회를 그렇게 만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두세 정인을 계속 세워가면서 말마다 말이 정말 그런 말이 많았는지 내가 확정하겠다. 아주 바울이 음하게 말하면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울이 자기를 변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나도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일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 앞에 서고자 주님 앞에 나를 세워서 지금 점검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13장 5절 보면 여러분도 뭐 안에 있는지 13장 5절 보세요. 너희도 뭐 안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여러분도 자신을 살펴보시고 너희 믿음을 확정해 주십시오. 나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기를 약한 가운데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딱 세워놓고 나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믿음 안에 있는지 한번 점검하고 서로 세 번째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음하게 마지막 편지까지 경고를 하는 이유는 13장 9절에 보면
그 말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어떻게 되는 것이라?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예, 바울이 무슨 기분 나빠서 이때까지 그런 말 한 거 아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려고, 여러분을 온전한 교회로 세우려고. 내가 그 많은 비방과 그 끊임없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심지어 바울은 조목조목 반박하는 사람이라는 이 비방까지 내가 들으면서도 내가 끝까지 여러분에게 고면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온전히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중심을 다하십니다. 내 속에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부르고 이 어려운 고면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과 세우려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 중심에 미움을 품은 것과 사랑을 품은 것은 결과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바울처럼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가 온전하게 되기를 소망함으로 오직 사랑으로 행하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고 오늘 바울은 약속하면서 편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 바로 그 마지막 소망을 담은 것입니다. 함께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서로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십시오. 마음을 같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건 제가 예배 마치고 축도할 때 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역사해서 여러분을 반드시 온전하게 세워주실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만만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같이 교회를 여러분 자신과 동일시하고 교회를 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그래서 해야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우리를 다듬어 주지 못합니다. 어려운 교회 생활 감당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처럼 하게 되고 주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도 복이 되고 교회에도 복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복이 흘러가리라고 믿습니다. 오직 너희의 온전함을 위하여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기도하고 오늘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고린도 교회를 하면서 너무나 귀한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는 목사님. 이걸 좀 떼보시면 좋겠는데. 목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하라는 입으로만 합니다. 옆에 분들 좀 보고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얼마나 좋을까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봅시다. 약하지만 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약한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행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우리를 온전케 세우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우리를 복된 교회로, 행복한 성도로, 행복한 목회자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